1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펼쳐서 주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3번째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근심과 염려가 쌓일 때, 근심과 염려가 쌓일 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요한복음 14장은 요한복음 13장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 지고 이제 너희와 떠날 거야 라고 많은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14장 말씀이 시작되게 돼요. 우리가 먼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오해를 한 가지 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염려와 근심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시요, 우리 기독교는요 염려와 근심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7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너희가 근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기쁘다라고 말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해야 될 염려와 근심이 있는가 하면 하지 말아야 될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해야 될 염려와 근심이 있는가 하면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염려와 근심, 이것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볼 거고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 염려의 근심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염려와 근심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주는 동일한 제목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축복하기는,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이만큼이라도 지금 염려와 근심의 사건과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건으로 바뀌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그 염려와 근심은 왜 생겼는가? 우리 삶 가운데 그 염려와 근심은 왜 생겼는가? 그 염려와 근심의 원인, 본질적인 원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자,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무엇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마. 그리고 난 다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의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근심할까요? 왜 염려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믿지 않음을 그냥 믿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죄 때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이걸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왜 생길까? 간단한 아주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이기 때문에, 곧 우리의 죄인된 속성으로 인하여, 죄인됨으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진짜일까? 이제 말씀 풀어볼게요. 사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염려와 근심이 너무 일반적이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요만큼이라도 염려 근심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설교하면서요 바깥에 지금 물놀이가 잘 준비되고 있나 이 염려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고 염려와 근심이 다 일반적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지금 염려할 만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뱀의 유혹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져 나오면서 그때부터는 내 삶에 나의 공급함을 내가 책임지는 삶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염려가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삶의 나의 필요와 내 삶의 나의 공급을 내가 다 공급할 수 없거든요. 내가 다 채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의 내 모든 필요를 나 스스로 채울 수 없고 공급할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 염려와 근심이 생기면서 우리 인간의 역사는 사실 내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쓴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역사였고,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요, 어떤 것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발전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의 어떤 염려와 근심 때문에 엄청난 발전을 만들어낸 거죠. 그게 어디서 보여주는가 하면 바벨탑 사건에서 너무 잘 보여주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왜 만들었죠? 왜 바벨탑을 만들었습니까? 바벨탑을 만들었던 이유는 바로 바벨탑 사건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홍수로 그 심판했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홍수로 또 심판할 것이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세웠죠? 바벨탑이라고는 높은 곳에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또 심판하신다 그래도 자기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창세기 8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벨탑을 세워요? 그 말 못 믿겠거든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의 결과가 무엇을 쌓는가 하면 높은 바벨탑을 쌓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 바벨탑의 크기와 그 바벨탑의 높이는 염려의 크기와 염려의 높이만큼 바벨탑이 커지고 바벨탑이 높아지겠죠. 사실 이때요, 이 사람들이,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홍수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높은 바벨탑을 쌓음으로 나의 염려와 나의 근심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렇다면요, 그 바벨탑은요, 단순히 창세기 때 그 사람들만 그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요, 어떤 염려가 있고 어떤 근심이 있을 때 돈에 대한, 건강에 대한, 그리고 가정에 대한, 내 자녀에 대한 어떤 염려가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그 염려를 어떤 걸 해결하겠다고 말하면서 나의 바벨탑을 쌓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내 염려와 크기만큼, 내 근심의 크기만큼 나는 지금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니고 먼저 하나 도전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나의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의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축복일지 모르겠지만 내 삶에 나의 바벨탑은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바벨탑은 넘어져야만, 그 바벨탑은 끊어져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본다면요, 우리 삶에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본질적인 방법이 딱 하나 나와요. 우리가 아까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염려와 근심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이었잖아요.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 나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 나의 믿음을 다시 그분께 돌이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 나의 믿음에, 내 삶의 염려와 근심이 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선포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지금요, 어떤 염려가 있고 어떤 근심이 있다면 그 자리 가운데 다시 내 믿음을 회복하며 내 믿음을 주께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자리는 나의 바벨탑을 허물고 믿음을 돌이켜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이 생겨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맞아요. 근심 염려 안 하고 믿음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 신명기 8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지요. 함께 읽지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스톱. 잠깐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것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넘어갈게요.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 원리를 알려준 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성경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레위기를 해석한 게 신명기 말씀이고요. 그 신명기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신명기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8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4절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에 너희가 광야에서 사는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부러뜨지 않은 이유는, 이걸 우리의 제목으로 바꿔볼게요. 너희가 40년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옷에 대한 염려와 그리고 신발에 대한 걱정 없이 너희가 먹고 마심의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러면서 3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에 그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살았던 이유는 너희가 떡으로, 다시 얘기하면 만나로 산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요?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았어 라고 말해요. 이 말 맞나요? 틀리나요? 이 말 맞나요? 틀리나요? 사실 정확하게 따져보면 틀린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요, 만나로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가지고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말씀으로 산 것이 아닌데 만나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40년의 인생을 우리가 만나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았어 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왜 모세는 이렇게 설명했을까? 하나님께서요,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한 가지 규칙을 주셨는데, 안식일 전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날은 딱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라 하셨죠. 그날 먹을 만큼만. 그럼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그 광야에서 오늘은 보장될 수 있는데 내일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늘은 주는데 오늘만큼만 거둬, 이 이야기는 오늘은 보장될 수 있지만 내일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제가 하나님 내일 안 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루치를 다 거두기는, 내일 하루치를 다 거두기는 좀 양심이 찔려서 오늘 걸 거두고 내일 거 요만큼 더 거뒀어요. 그럼 내일 거 요만큼 더 거두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에서 뭐라고 된다고요? 오늘만치 말고 내일만큼 조금이라도 더 거두면 그건 무엇해요? 다 썩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딱 그날만큼만 거두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한번 대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요, 오늘 아침에 거두어가지고요, 오늘 아침 점심 다 먹었어요. 저녁 다 먹었어요. 그럼 잠자리에 들 때 내일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너무 제가 지금 복잡하게 말씀 전하고 있나요? 오늘 다 먹었다니까요. 오늘 다 먹으면 내일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저녁에 잘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뭘 선택해야 되는가 하면 내일도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 하는 염려와 근심으로 뜬 눈으로 밤새도록 사다가 아침에 내리는 걸 보고 잘 수 있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주신 것처럼 내일도 그 주신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주실 거야 라고 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냥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방법 하나. 질문, 나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나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그러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나를 먹는 것은 실제로는 만나를 먹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무엇을 믿기 때문에 매일매일 아침에 만나를 너희가 먹을 만큼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만나를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떡을 먹어서 살았던 게 아니라, 만나를 먹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 없이 살았던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염려와 근심 없이 살았어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만큼만 주지만 내일도 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말씀으로 산 거야 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서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 염려와 근심이 사라진다고 말하는데, 그 염려와 근심을 사라지도록 하기 위한 말씀으로 산다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삶에 주셨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믿음의 육체 여러분, 도전해요. 우리 삶 가운데서요, 어떤 염려의 자리가, 근심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향한 말씀대로, 그 시간을 향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을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짓는 죄 비슷하게 죄 지었어요. 우리가 하는 실수 비슷하게 실수했어요. 아니, 우리랑 비슷한 실수하고 우리랑 비슷한 죄를 짓는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차이가 하나 있는데, 적어도 아브라함은 말씀이 그 앞에 떨어졌을 때 자기가 계산하지도 않고 계획 세우지도 않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철저히 반응하며 움직여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 앞에 반응했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도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바로 말씀 앞에 반응했지요.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엄청난 헌신을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그때 그 자리에 주셨던 그 말씀 앞에 염려되지만, 걱정되지만, 그리고 겁도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를 향하여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요, 어떤 재정에 대한 염려가 생겼어요. 사람에 대한 염려가 생겼어요. 건강에 대한 염려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염려를 향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의 은혜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축복해요.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될 때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어쩌면 지금도 이 말씀 앞에 너는 떠들어라 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이 염려와 근심 주실 때 말씀 앞에 반응하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보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과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은데 너무 어렵고 차라리 믿음 없었다면 더 편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까? 자,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 천천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36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비장한 느낌으로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같이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말씀 넘기지 말아보세요. 믿음 때문에 이런 염려와 근심까지 막 몰려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일을 우리가 당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표현해요? 이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38절 읽어보죠.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염려와 근심이 막 몰려와가지고 내가 톱으로 켜이고 말로 당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버텨낸, 염려와 근심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거보다도 훨씬 큰 고통과 고난이 오면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버텨낸 그 사람은 무엇할 수 없다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시대 저를 포함한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감당하고도 남아요. 말씀은 세상이 믿음의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시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쉽게 넘어가고 쉽게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것이, 이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이 이들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 앞에 진다는 이야기예요. 돈의 염려와 힘의 염려와 고난과 고통의 염려가 그들의 믿음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을 때만 예수 믿고 나쁠 때는 예수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떻게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메시지 바이블에는 더 원문에 가깝게 잘 풀어놓았더라고요. 함께 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8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혹독한 세상의 가장자리로 다니면서도 최선을 다해 자기 길을 걸었습니다. 자, 말씀 잠깐 보여주세요. 세상은 그들을 무엇할 수 없대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대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혹독한 세상에서 어디로요? 가장자리를 걸었는데 대충 걸었대요? 그냥 그렇게 걸어갔대요? 아니요. 마지막 끝에 보세요. 뭐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길을 걸었대요. 자, 보세요. 믿음 갖고 살면 세상에서 고난 당하나요? 믿음 갖고 살면 세상에서 살기 어렵나요? 어렵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믿음 갖고 살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살지만 사실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비유 하나 있어요. 고래는 연못에서 못 살아요. 고래는 연못에서 못 살아요. 고래가 연못에서 살면 붕어한테 엄청 욕먹겠죠. 너 왜 그렇게 켜? 너만 그렇게 그래? 그럼 그때 고래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뭔가요? 고래가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제가 붕어만큼 쭈그러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죠. 고래가 소망해야 되는 건 붕어처럼 쪼그러들어서 연못에서 대충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고래가 꿈꿔야 되는 건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바다에 대한 소망과 희망으로 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걸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고래 같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서 붕어 새끼가 아니라 붕어들한테 욕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조그맣게 살게 해주세요. 그만치만 살게 해주세요. 아니요.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염려와 근심에 살 때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내가 그 문제만큼에서는 내가 믿음으로 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또 하나의 의미는 내가 그 자리로부터 믿음으로, 또 하나는 그 자리에서 말씀의 역사가 성취될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 염려와 근심이 될 때마다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 오늘 두 가지만 좀 나눠볼 건데요. 두 번째 말씀은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2절 3절 함께 읽지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시간이 없어서 2절만 읽죠.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보세요. 예수님 두 가지. 첫 번째,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다시 한번요. 두 가지 말씀 뭐라고요? 첫 번째,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또 하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게 똑같은 말씀 같지만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이에요. 이게 풀려야 이게 풀리는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보자고요. 예수님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하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면 그 아버지 집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의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쉽게 표현해 보면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염려와 근심 너무 많지. 그런데 이 땅에 염려와 근심 많은 건 알지만 그 염려와 근심을 이겨가기 위하여 너의 삶 가운데 있는 하늘에 있는 천국 소망으로 그 염려와 근심을 이겨가야 돼 라고 도전하는 거죠. 자,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비동처럼 우리가요 이 시대 살 때요 이 땅에 살 때 너무 힘든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지요, 구원의 소망이 있는 자지요,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천국 소망 붙들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소망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인가 라는 거죠. 천국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천국 왜 그렇게 가고 싶어 하세요? 가끔씩 내가 본 천국 이런 것 가지고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천국에 갔더니 황금이 엄청 많고 화려한 보석들로 가득 차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너무 가득 차 있어서 너무 아름답더라. 또 어떤 분들은 그것 중에 하나님이 몇 개를 빼가지고 나한테 주더라. 그런데 누구는 이만큼 줬는데 나는 요만큼 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전하면 천국 잘못 전하는 거예요. 그건 천국의 오류예요. 물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설명할 때 천국의 황금과 보석들이 많다라고 설명하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천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예시가 보석과 황금이기에 그것으로 천국을 비유할 뿐이지, 천국은 황금과 보석이 가득하기 때문에 천국이 아닌 거예요. 들어보세요. 천국은요 황금하고 보석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내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엄청나게 귀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염려가 확 사라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셔서 내 삶의 모든 염려를, 내 삶의 모든 근심을 없앨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무 가치가 없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보석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아름다우냐가 아니라 보석 하나도 없어도 아무것도 아름답지 않아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꾸 보석 황금 이야기하면 천국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친밀함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천국은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과 연합하며 완전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요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그곳에 가면 누굴 만나니까? 내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 이민자들에게 너무 좋은 이 비유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국 가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한국 가는 거. 왜 한국 그렇게 가고 싶으세요?
물론 맛있는 게 있으니까, 물론 또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한국 가는 이유가 거기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애써서 수고한 돈으로 그 많은 비행기 값 들면서도 불구하고 부모님 얼굴 뵈러 가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이 땅에서요,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염려와 근심 가지고 살아가지만 무엇 갖고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의 근심과 염려가 나를 붙들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요. 덥죠? 덥지만 조금만 눈을 떠보세요. 자, 사랑하는 믿음처럼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천국 소망 붙들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딱 풀면 예수님께서 아까 두 번째 하셨던 이야기가 이상해져요. 첫 번째가 아까 뭐였죠?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였고, 두 번째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사실요, 이 말씀을 그냥 쑥 넘기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방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천국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천국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야 라고 말해요. 아니, 방금은 그렇게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연이어서는 또 너희 거처를 예배하러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할까? 그럼 이런 생각이 들지요. 혹시 하나님이 천국의 거처를 다 만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니까 거처가 부족할 것 같아서 천국에다 거처를 다시 늘려가는 공사를 하러 가시나? 이런 생각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을 사람이 창조 이전부터 약속되고 결정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야 라고 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 지금부터 조금 복잡하니까 잘 따라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야 라고 했던 이 요한복음 14장은 언제 하셨던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요. 십자가 지러 가시기 바로 직전에 무엇하러 간다고요?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해요.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저 말씀을 이렇게 길게 풀면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 가지 본문을 보아야 돼서 제가 결론만 좀 나눠볼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에서 그 거처는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의 심령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했어요. 예수께서 왜 십자가 지셔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는 이유,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기 위하여, 그 보혈의 역사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하여. 그런데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임할 수 없으시잖아요. 아니, 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임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 임하면 그 죄인들은 다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시면서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어요? 너희 심령 가운데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너 가운데 임재할 수 없는데 내가 십자가 짐을 통하여 너희의 죄를 무엇하고? 다 씻어내어 너희의 심령의 성전과 너희의 심령의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 너희 안에 누가 임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임하시며 하나님과 연합함과 하나님과 충만함이 언제요? 지금 너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이미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돌아가셨죠. 그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죠. 그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거처는 이미 무엇해진 거죠? 거룩해진 거지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니 우리 가운데 이미 무엇이 이루어진 거죠? 천국이, 그분이 임재하시는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아까 천국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황금 아니고 보석 아니고 천국의 핵심은 그분과 함께함이었던 것 같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죄로 가득 찬 우리 심령의 거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보세요. 그러면 천국은 그때 가야 될 천국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심령의 거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심으로 이미 천국이 어디에 임하였다고요? 우리 안에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 이야기를 이때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셨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거든.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 그분과 동행함으로, 임재함으로 살아야 돼.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지옥이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하죠.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내 삶에서 무엇이 된 거예요? 근심과 염려가 있는 곳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됐거든. 이제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거든. 그러니까 너희의 눈을 염려와 근심하는 그곳에서 돌려서 너희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 그분을 향하여 더 갈망해야 되고 그분을 향하여 더 소망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집 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집. 하지만 집을 좋아하는 이유는 집이라고 하는 건물이 좋아서 집을 좋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집은 집이 좋은 이유는 집에 가족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집은 지옥보다 못한 집이 있죠. 그런데 어떤 집은 천국만큼 좋은 집이 있죠. 건물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 집에 누가 있느냐가 결정하는 거죠. 누가 어떤 관계로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와 동시에,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요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다윗의 표현으로 해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그분과 함께 함으로 내 삶의 모든 자리를 천국의 자리로 바꾸어 가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이미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 신뢰함으로 이 자리를 천국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또 영적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는 이미 염려와 근심이 자리할 수 없는 천국이 내 삶에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 있어요. 조니 에릭슨 타다. 혹시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유튜브에서 한번 꼭 간증을 들어보세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사람은 17살에 이 얕은 물에서 다이빙을 했다가 이게 되면서 목이 부러지면서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17살에 온몸에 전신마비가 됐으니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해지겠어요. 그 사람의 간증을 듣다 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죽고 싶은데 온몸이 마비가 돼 있으니까 자기가 죽고 싶은데도 죽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더래요. 근데 그러는 중에 정말 감사하게도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러면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분이 썼던 책 중에 천국에 관한 책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천국에 대한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을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들어오세요. 자막으로 준비가 됐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정말 천국을 믿습니다. 나의 뒤틀려 굽어진 손가락과 말라 비틀어진 근육을 앙상하게 드러난 양 무릎, 어깨 아래로 아무 감각이 없는 몸이 언젠가 아름답고 힘이 있는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려 인내하는 삶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새 몸을 얻자마자 재미있는 일을 하자고 친구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나는 친구들과의 이런 약속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을 행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천국을 누리는 거죠. 이게 천국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요, 천국이요, 죽고 난 다음에만 가서 누려질 천국이라면 어떤 사람이 너 예수 왜 믿니? 라고 물었을 때 지금은 너무너무 힘든데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거거든?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우리와 현실의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 천국뿐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도 누리며 소망하며,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는 것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복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라고는 이 여인의 고백이 바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고백인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있지요. 고라자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자손이 모세에게 대항을 해요.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너만 리더냐라고 하면서 대항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라자손을 아주 저주스럽게 심판하시고 고라자손에게 심판을 내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라자손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저주받은 백성들, 하나님께 심판받은 백성들이라고 아주 낙인이 꽉 찍혀버리는 자손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요, 민수기 16장에서 약 480년이 지난 이후에 고라 자손이, 그들의 위치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낙인 찍혀서 숨어 살던 그 족속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가 되며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성물을 옮기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지요. 고라 자손이 저주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 자손을 향해서 너 같은 것들이 어떻게 성전을 지킬 수 있냐고, 너 같은 것들이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느냐고 말하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라자손이요, 예배의 자리에 쓸 때마다 사람들이 그 말들과 그 손가락질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고라자손들이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그 사람들의 그 비난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42편 1절부터 3절을 고라자손의 느낌으로 한번 같이 잘 읽어보세요. 함께 읽지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깨어졌겠어요. 나는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셔서 쓰는데, 그 자리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네까짓게 무슨 예배를 드리면 네가 뭘 하겠어? 라고 하면서 계속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런데 고라자손이 그렇게 염려와 근심과 통곡함으로 아픔으로 그렇게 시편 42편이 시작되었던 그들이 그 시편 42편의 가장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바꾸어요. 자, 42편 11절 읽고 말씀 정리하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잠깐만요. 11절 잠깐만 뛰어나 보세요. 아까 1절, 2절, 3절의 느낌 기억나세요? 종일토록 눈물이 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11절 뭐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저랑 같이 읽죠.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누구에게 소망을 두래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래요. 내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에 내 안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드려요.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방금 읽었던 11절은 누가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나에게. 염려와 근심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해준 게 아니라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고 있는 내가 나에게 명령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염려 근심될 때 있죠. 마음이 와장창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께만 소망을 두는 때인 거예요. 이미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께 소망을 둘 때 누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영혼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내 염려시키고 근심 걱정시키는 그것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자. 그 은혜로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 이제 끊어내실 수 있겠죠. 이제 염려와 근심을 좀 끊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는 그래 이길 수 있겠어 라고 하지만 사실 주차장에서 차를 타는 순간부터 또 다른 염려와 또 다른 근심이 끊임없이 몰려올 거예요. 자, 성경하고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하죠. 근데 그 믿어라가요, 헬라어 언어로 보면, 성경 원어로 보면 일회성 동사가 아니라 계속성 동사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믿어라 끝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근심할 때마다, 염려할 때 뭐 하는 거죠? 믿고 계속해서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예요? 의심될 때마다, 근심될 때마다, 염려할 때마다 계속 믿고 믿는 거예요. 한 번만 믿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믿어 나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마 또 나아가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염려와 근심이 있겠지만 그 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자고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통하여 염려와 근심이 깨어지고 오히려 그 자리가 말씀이 성취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 땅의 천국의 역사가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 정리하지요.